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이집트에도 영화를 상영하겠지요. 그렇죠? 거기도 극장이 있겠지. 안 가봐서 몰라요? 어느 나라나 극장은 다 있으니까 이집트에도 영화를 상영합니다. 그런데 개봉된 지 20년 넘었을 거예요. 이 영화 애니메이션인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제작해서 상영한 적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상영이 됐고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가 있었던 성경의 모세 이야기를 다룬, 그래서 이집트 왕자예요.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아직까지도 상영 금지예요. 기분 나쁘다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얘기니까. 그때 제가 저 애니메이션을 보고 야,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유대인이니까 유명 감독이고 뭐 돈도 많고 뭐 제작비도 걱정이 없으니까 만들고 싶은 영화, 자기 조상에 관한 영화,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저렇게 개봉을 하는구나. 참 부럽다. 한국의 어느 유명 감독이 그렇게 유명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만들면 어떨까? 뭐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 2025년 부활주일 전주에 미국에서 영화가 개봉됐는데 그것도 애니메이션입니다. 제목이 The King of Kings, 왕중왕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 한국어 제목은 예수님의 생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개봉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난리예요. 이 애니메이션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애니메이션입니다. 원작은 찰스 디킨슨이 자기 아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 내용의 책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것인데 미국에서 만든 게 아니고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한국 자본으로 온전히 한국의 기술력만으로 제작을 해서 미국 영화계에 개봉을 했는데 첫 주에 흥행순위 2위를 기록하더니 지금까지도 인기가 사그러들지 아니하고, 지난번에 왜 우리 한국 영화 큰 제목이 뭐지? 미나리였나? 뭐 있었지요? 그것보다도 수익을 더 올렸다고. 아직 우리나라는 개봉도 안 됐어요. 7월에 개봉 예정이래. 그런데 그 목소리 더빙한 사람이 피어스 브로스넌이라고 하는 007 세계적인 배우죠. 우마 셔먼, 벤 킹슬리, 포리스트 휘테커라고 하는 헐리우드에서 네노라고 하는 유명 배우들이 다 목소리로 출연을 하고, 그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피어스 브로스넌은 자기가 반드시 출연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출연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이것 제작하고 이것 투자자 모을 때 한국에서는 어떤 반응이었느냐? 미쳤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개봉한다고 망하려고 작정했구나. 그래서 10년 걸려요. 그런데도 이분이, 제작자가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천이야. 그리고 그 믿음을 변함없이 유지해서 지금도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 SNS에 올라오는 것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 예수님의 생애를
애니메이션으로 보고 감동을 받았는지 부모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가톨릭 교계에서도 크게 지금 반응하고 감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 7월 달에 한국 개봉 예정이래. 그러니까 함께 다 같이 가서 보면 좋겠죠? 그렇지? 여러분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에 관한 애니메이션에 관한 영화가 미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감동을 주었을까? 그리고 전 세계 시장이 왜 이것에 반응하고 있을까? 지금 우리나라 공중파에서 뉴스에서도요 계속해서 나와요. 너무 놀라운 일이야. 한국의 K컬처, K문화가 모든 방면에서 최고였지만 이 애니메이션 부분에서만큼은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는데 놀랍게도 누구도 예상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저도 생각했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 봤더니 그 이유는 단 하나야. 예수님이 진짜니까. 예수님이 진짜예요. 예수님만이 진짜야.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진짜예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진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진짜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진짜가 나타났다는 것을 처음으로 아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유대 왕이에요.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유대 지역의 왕이 헤롯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헤롯은 로마 제국의 충성심을 인정받아서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 되었다고. 로마 제국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지역을 잘 다스리겠습니다. 그 인정을 받아서 로마 황제가 분봉왕으로 세웠어요. 그 최고 권력자, 유대 지역의 최고 권력자. 그 유대인의 왕이었다니까. 그런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천문학자들이 찾아와요. 왜 찾아왔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를 경배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소식을 헤롯이 듣죠. 유대인의 왕 헤롯이 듣죠. 그리고 동방 박사를 부르죠.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2장 7절로 8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누구라고요? 유대 지역의 왕이야. 근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헤롯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온 곳이 어딘지를 나에게 알려다오. 동방 박사들에게. 나도 가서 경배할게. 이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유대인의 왕이 지금 헤롯이잖아. 근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면 정상적인 왕이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 그 틀린 소리야, 잘못된 소리야, 내가 왕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지. 근데 헤롯이 뭘 깨달았느냐? 뭘 깨달았어요?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가 나타났다. 자기가 가짜라는 걸 알았던 거야. 알았던 거지. 권력자일 뿐이지 자기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가짜인 헤롯은 진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죽이려고 하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가짜는 진짜가 없어져야 행세를 하는 거야. 근데 진짜가 있으면 가짜는 아무것도 아니지. 여기 명품 가방 진짜가 있어. 여기 가짜가 100개 있어. 어느 거 가질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질 거야? 가짜 가질 거야? 진짜 같지. 가짜는 진짜가 나타나면 쓰레기야. 헤롯이 그걸 알았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라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정치인들이 이것을 모르고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가는 거라고. 내 인생의 주인을 다 나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나를 지배하는 것은 죄와 사망이 나를 지배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면 생명이 나를 주관하지요. 로마서 5장 14절에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함께 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고, 대한민국의 주인됨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진짜면 무엇이 진짜냐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진짜라는 거야. 따라하겠습니다. 진짜는 구원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린 것이 메시아였어요. 메시아는 아람어인데 이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자예요, 구원자. 유대인들은 언제나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기다리고 기다린 것이 메시아였습니다. 왜 기다리는 거예요? 인간은 생존할 수는 있어도 구원은 못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살아갑니다. 밥 먹고 열심히 일하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위해서, 자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거지. 다 생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근데 구원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만이 이루신다? 우리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물으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이 물으신 것이 뭐냐면, 인자를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들은 대로 얘기하죠.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옳은 답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라는 거지. 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생존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 제가 본 영화 중에 생존을 위한 최고봉의 영화는 피아니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게 실화를 다룬 영화이지요. 1939년 폴란드 바르샤바 유명한 유대계 피아니스트 볼라디슬롭 스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피아니스트로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래서 한날 한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쇼팽의 야성곡을 연주하다가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폭격을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이었던 그는 졸지에 모든 삶의 기반을 잃어버리고 유대인 개토에서 생활하다가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이웃들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그 상황에 극적으로 탈출해서 폐허된 건물에 숨어서 생존을 유지합니다. 생존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존을 유지하던 폐건물에, 폭격맞은 건물에 우연찮게 나치 독일 장교가 들어왔다가 숨어있는 주인공을 발견합니다. 죽은 목숨이죠.
누구냐? 뭐라고 대답하죠? 유대인이라고 대답할 수 없잖아.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래? 마침 그 폐허가 된 건물에 피아노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연주해봐라. 그가 쇼팽의 야성곡을 연주하고 나치 독일 장교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이 좀 필요하죠. 그 당시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직전의 독일은 철학이나 예술이나 또 문학이나 음악에 굉장히 조예가 깊었던 사람이에요. 나치 독일 장교는 이미 음악에 아주 깊은 조예가 있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 폐허된 건물에서 예상치 않게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그 쇼팽의 야성곡을 듣습니다. 그리고 연주가 끝나죠. 어떻게 할까? 죽여도 돼요. 그런데 나치 독일 장교가 얘기합니다. 계속 여기서 숨어 지내라. 내가 너한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입을 것도 갖다 주겠다. 그래서 생존을 유지해요. 그리고 극적으로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쟁 끝나고 정상적으로 피아니스트로 활동을 하게 되죠. 생존했지. 그렇죠? 그랬는데 그에게 소식이 들려와요. 그날 자기를 살려주었던 나치 독일 장교가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 그를 찾아가죠. 생존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예수님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 구원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최고가 되심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류를 누가 우리 인류를 구원해요? 대한민국을 누가 구원해요? 걱정이 많으시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올라갑니다. 왜? 가짜는 다 사라지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의료기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진짜는 구원의 능력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이 왜 진짜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진짜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셨죠. 그러니까 진짜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따라가겠습니다. 진짜는 사랑입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인형 좋아합니다. 미국 아이들 바비 인형 엄청 좋아하지. 어렸을 때 잘 때는 인형 없이 못 자는 아이들도 있어요. 인형을 사랑한다고. 인간이 인형을 사랑하지만 인형이 인간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좋아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여러분 자동차가 여러분을 사랑해? 아파트가 여러분들을 사랑해? 돈이 여러분을 사랑해?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야. 그게 온전한 사랑이 아니지. 가짜 사랑이지. 지금 세상은 가짜 사랑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무엇에 빠져 있다? 모두가 가짜 사랑에 빠져 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가짜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사랑하셨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 1서 4장 1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간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갈구하고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랑이에요? 먼저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기다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너무 무조건이지 부모님 사랑은. 먹기 싫은 거 막 억지로 먹이고 막 그렇잖아. 사랑하니까.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 사랑,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사랑해야 되느냐? 가짜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떡하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을 언제 하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거지. 지금 하라는 거지. 나중에. 하고 한국 사람들이 늘 하는 게 뭐야? 나중에. 꼭 죽기 전에 사랑했다 그래. 아, 미쳤어. 왜 죽기 전에 그래? 내가 너를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 아니, 됐다고. 죽기 전에 그런 소리 말라고 해. 살아서 해야지. 있을 때 해야지. 지금 해야지. 나중에. 그 미국의 스탠딩 코미디 하는 동양 코미디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야, 미국 아이들, 미국 관객들 앞에다 놓고, 야, 이거 중국계 코미디언인데, 야, 우리는 그 사랑한단 말 우리가 못해. 부모님한테. 니들 같지 않아. 그 미국 아이들이 깔깔깔대고 웃어. 야, 니들은 맨날 알러뷰 하지. 익숙하잖아. 야, 내가 우리 엄마한테 알러뷰 했다. 그때 우리 엄마가 뭐라는 줄 알아? 오, 눈물을 흘리면서, 오, 너 어디가 아픈 거야 도대체? 죽을 병에 걸렸구나. 우리는 죽을 병에 걸려야 사랑해. 미쳐가지고. 아니, 왜 그러느냐고. 아파야 사랑합니까? 힘들어야 사랑하고? 늘 사랑해야지. 언제 사랑한다고요? 지금 해야지. 지금. 그걸 미뤘다가 뭐에다 쓰게.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게 얼굴이 좋아져야 되거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봐. 지금 몇 년 믿었어요 예수님을? 신앙생활 도대체 몇 년 했냐고. 아, 옆에 사람한테 얘기할 것 없이 스스로 생각해보라고. 그 답이 나와. 여러분들 답을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 정도 믿었으면 여러분 어깨에 날개가 반은 나와야 돼.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직전에 거의 천사가 돼서 가야 된다고. 아, 그게 정상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어떠냐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인상 쓰고 다녀. 내가 보면. 아니,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지. 사랑하는 얼굴이 돼야지. 안 그래요? 누가 진짜다? 예수님이 진짜라는 거야. 왜 진짜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사랑해야 돼. 특별히 정치인들 정말 골치 아프게 하는데, 아니 이 정치들이 왜 새벽마다 밤마다 난리냐고. 멀쩡한 대다대 뭐하고. 그 새벽에는 새벽 예배를 드려야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는 말 안 해도 알지 여러분. 그래도 내가 생각해, 그래도 사랑하자.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키겠지. 나를 괴롭히는 인간, 남편이 여러분 괴롭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해야지. 와이프를 생각하면 머리가 골치가 지끈지끈하지. 그래, 사랑해야지. 자식을 생각하니까 막 징글징글하고 왼수 갖고 이놈의 자식을 어떡하? 사랑해야지 여러분. 교회 나와봤는데 이 인간이 내 옆에 앉아있는데 그렇게 사랑해야지. 어떡하겠어. 고백합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 정도 갖고는 안 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찐으로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